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은 분들이 지금 격리 중에 있고 또 검사 대기 중에 있고 또 결과를 좀 대기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에게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학교 말씀은 주일이 2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입니다. 7장이죠. 9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오늘 9절에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인도받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237개 나라, 각 나라, 지금 전 세계 우리가 등록된 나라들을 한 237개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죠. 그래서 5천 종족입니다. 237 5천 종족 살릴 구체적 준비하는 전도학교입니다. 그 나라, 그 족속,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 모여서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이 말씀 성취의 증인이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곳곳마다 구원받기로 딱 작정한 또 하나님이 선택하고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여러분들이고 이 모임입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그 이유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가? 그거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 될 내용.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오늘 계시록 7장에 각 나라, 각 족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냥 여러분의 어떤 의지나 여러분의 생각으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고 또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마음에 담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 창세전 영세전 시간표 속에서 바울을 선택했다가 이제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숨겨둔 사람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사한 게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저를 생각할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표 속에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정말 말씀 속에서 보여지고 이 속에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할 제자로 딱 준비해 놓은 숨겨둔 자구나.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딱 작정해 놓으신 거야. 다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제 분명한 건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고 이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한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그 복음성가도 만들어서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학교를 놓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얘기할 때 제일 가까운 게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실제 현장,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우리 오전에 전도학교 때도 필리핀 전도학교 때도 얘기했지만 열심히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안 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하고 숨겨두고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한다고 못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시대마다 현장마다 이렇게 예배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237 5천 종족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237 5천 하면 막연하게 뭐 어디 먼 나라 뭐 어디 막 저 오지 같은 데 가서 복음 전한다. 그것도 있겠지만 237 5천 종족이 뭐예요? 오늘 각 나라 각 족속 백성 방언이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더 가깝게 말하면은 이 서산 안에 15군데 읍면동이 있잖아요. 행정구역으로. 그게 237 5천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이 딱 선택하고 숨겨두고 작정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전도입니다. 이 사람들을 살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번 주 일부 말씀입니다.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땅을 들어가서 싸울 군인들 준비하고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고 구체적으로 너는 어느 지역, 너는 어느 지역 이렇게 전부 분배하는 겁니다. 어느 지파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라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민수기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에 우리 1, 2부를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2, 3, 7, 5천 종족 실제 내가 있는 현장 살릴 준비를 해라. 자, 여러분 지금 진짜 한번 말씀을 놓고요. 잘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처럼요. 실제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해야겠다. 실제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전해야겠다. 그런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해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우리 친척 중에서 정말 괜찮다,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친척이 있거든요. 재능도 그렇고 지금 위치도 그렇고 뭐 어떤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괜찮거든요. 그리고 좀 전도에 대한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겠다, 그게 잘 안 돼요. 거의 그게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감사하다 하는 내용을 보면 뭐예요? 전부 육신적인 내용. 불교 신자 수준이고 거의 다 종교인 수준입니다. 그 수준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잘하고 못하고 간에 이런 메시지의 흐름 속에, 이런 전도 선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잘 못해도 우리가 지금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요, 필리핀 현장을 놓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달했잖아요. 그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이 귀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참여한 여러분들이 귀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또 기도하고 헌신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제일 먼저 봐야 돼요. 지금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고 여러분이 누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걸 놓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분명히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 분명히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서론에 놓고 첫 번째 준비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개인 준비입니다. 이걸 뭐라 하겠어요? 우리가 개인이 복음화되는 겁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 개인이 갈보리산을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가 있죠. 갈보리산이 뭐예요? 어디서 나온 단어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현장이 갈보리산입니다. 자, 뭘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사복음서를 말하는 거죠.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완전히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복음이 뭐냐?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인이 현장에 만났을 때, 불신자를 만났을 때, 갈급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보세요. 그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걸 잘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이 성경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실제로 나에게요 완전히 답으로 떠가야 돼요. 전도가 뭡니까? 물론 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을 이제 찾는 게 전도죠.
그런데 그 전도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복음을 전하냐? 그 사람 인생에 답을 주는 거예요. 왜냐? 지금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많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를 모릅니다. 영적 문제를 모릅니다. 다 안다고 해도 하나는 몰라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답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이 내용 전체에 대한 것을 정리한 것이 뭐예요? 사복음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보여줘야 될 게 뭐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이게 완전히 나의 것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갈보리산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게 정리가 됐겠죠. 확실하게 이게 메시지로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요, 오랜 시간 메시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놓고 여러분이 딱 진짜 마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전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이 있는가?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가 나에게 실제로 정리되어 있고 내가 그걸 누리고 있는가? 이런 메시지들이 여러분에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가 이런 단어 쓰죠. 감람산이다. 감람산이라고 할 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모였던 장소가 어디예요? 감람산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중에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에 메시지를 주시고 승천하신 현장이 어디요? 그게 감람산입니다. 자, 그럼 이 감람산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요, 딱 구체적으로 내 개인이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내가 있는 교회와 내가 있는 가정 현장, 업의 현장, 지역 현장을 향한 분명한 전도 계획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분명한 미션, 사명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와야 돼요. 대부분 그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현장에서 일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감람산 40일을 얘기할 때 부활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활 메시지의 전부 핵심 내용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전도 선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에서 전도 선교하라는 거예요? 나 교회 현장. 여러분 개인, 여러분에 있는 교회,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기서 전도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요, 내 마음속에 진짜 깨달아지는 날, 그때부터 사실은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지금 태어나게 하셨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냈고 지금 이 현장에 있게 하셨냐? 분명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게 전도 선교의 내용이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고 여러분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밖에 없고 또 여러분이 속한 현장과 우리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전무후무라고.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전무후무한 교회고 여러분의 현장은요 전무후무한 현장이에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이거 여러분이 늘 듣는 얘기 같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 현장에 보낸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태어나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 교회에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전도, 선교의 미션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에게 질문되어지고 맞다라고 생각되기만 해도 사실은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 다락방에 모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 현장에서 모여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갈보리산 감람산의 이 비밀을 여러분이 딱 정리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을 얻는, 이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이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실제로 누릴 수 있다면. 그런데 왜 이 순서가 중요하냐? 저는 너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다. 여러분, 이 현장의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잖아요. 약 120명 모였다고 말씀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그런데 이 120명 중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확실한 것은 제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추측할 수 있는 것은 11명 제자 나오고 나머지는 누구요? 70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70인 제자 세웠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갈보리 감람산을 거치면서 이 말씀을 받은 나머지 사람들이 모였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응답, 진짜 역사가 어디요? 이 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 제자들과 70인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진짜 응답은 언제 임했어요? 이때 임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언제겠어요? 이 힘이 바로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언제 역사하냐? 이 갈보리 감람산의 이 축복을 회복할 때,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해요. 다른 신자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역사해 주세요, 거기에 역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역사했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그 능력이 어디에 역사했냐, 마가다락방. 그 마가다락방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갈보리산 감람산의 이 축복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그리고 이분이 우리에게 분명한 미션을 주셨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교회와 이 현장에 보내신 전도 선교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자, 여기서 여러분 뭐가 완전히 없어지겠어요?
이겁니다. 이 메시지 하기 전에 1장 8절 메시지 하기 전에 먼저 나온 얘기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일 지금 상처가 뭐예요? 지금 속국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져야 돼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뭐 해주셨다? 권한에 두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뭐예요? 상처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목표가 있고 자기들의 어떤 야망이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걸 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바뀐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그럼 주권이 뭐예요? 우리의 생사화복 아닙니까? 생사화복이 뭐예요? 내가 태어나서 죽는 거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나를 이 교회 다니게 하시고 이 현장에 있게 하신 건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의 절대 전도 선교의 미션이 있어서 나를 보내신 거다. 나를 부르신 거다. 이게 여러분에게 말씀 속에서요 확실하게 아멘이 딱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되어져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 제 중심을 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준비가 돼야 돼요. 저는 이게 복음화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복음화가 우리에게요 준비가 돼야 돼요. 실제로 내가 있는 현장을 어떻게 살릴까? 실제로 내가 있는 현장에 선택되고 숨겨두고 하나님이 작정한 이 예비된 사람을 어떻게 만날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 언제 만나게 하느냐? 요게 됐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 이후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요. 이 11절까지 보면은요. 15나라 사람들이요. 다락방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숨겨두고 작정된 자, 예비했던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큰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오고 숨어서 모인 다락방으로 왔다니까요. 이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가 되어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요 세 가지를 딱 내 것으로 준비하세요. 말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뭔가 여러분이 지금부터 딱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이게 교회 준비. 교회 준비라는 말은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이걸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개인 준비는 개인 복음화, 교회 준비는 교회가 이 지역 살릴 본부가 되는 거다. 본부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뭘 준비해야 돼요?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필리핀 전도학교 메시지처럼.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 준비를 해야 돼요. 성경적 전도. 237 5천 종족이 어디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지역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는 이 일에 헌신할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 하는 건 아니겠죠. 또 다른 교회들도 다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제 준비하고 인도 받겠죠. 분명한 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는 그 일에 쓰임받는 거다.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다. 그런데 그걸 성경대로 해야 된다. 성경에 있는 복음과 성경에 있는 분명한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된다. 성경적 전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요 너무나 많습니다. 영혼육이 병든 사람. 주일 2부 예배 나오겠는데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이들을 올바로 치유하는 성경적 치유. 성경 구절은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성경적 교육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지금 이제 준비해야 될 게 있죠. 그게 아까 얘기했죠.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누가 있었어요? 교역자. 그렇죠? 11명이 있었고 나중에 한 명 마띠아를 해서 12명으로 채우죠. 그리고 70인 중직자. 그리고 많은 제자들과 이제 후대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렘넌트. 요 세 가지 이제 파트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3시대라고 했던 게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게 또 여러분들의 어떤 시간표에 맞게 우리가 이 세 가지를요 계속 준비하고 이 세 가지에 나는 어떻게 헌신할까? 여러분 이거를요 실제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2번 하나만 놓고 봐도요 굉장히 앞으로요 힘든 사람들이요 더 많아집니다. 계속 많아집니다. 이들을 올바로 영적으로 도와줘야 되고요. 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사람들을요 올바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요 현장에서 실제로요 이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 할 수 있는요 이런 시스템들이요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이 축복을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준비를 해야 돼요. 요 세 가지에 여러분 방향을 딱 맞추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고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이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고 만민에게 가서 그들을 치유하라고 했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일을 위해서 구약에도 보니까요 제사장을 준비하고 중직자들을 각 지파에서 세우고 후대들에게 메시지 전달했잖아요. 그게 수요 예배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본부 역할을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또 다른 교회는 그 지역에서 본부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요 이걸 놓고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까?
어떻게 내가 이 일에 헌신할까? 이걸 여러분 지금부터요 계속 기도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실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장 준비를 해야 돼요. 자, 현장 준비는 뭐라겠죠? 이겁니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을요 교회화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숨겨두고 작정된 자를 만나서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하고 거기서 전도 운동을 해서 나중에 그곳이 뭐가 돼요? 전부 교회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있는 현장을 교회화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번을 제대로 하고 이 2번의 축복을 여러분이 계속 교회를 통해서 누리면은요 분명히 보일 겁니다. 뭐가 보여요? 아까도 얘기했던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파송하셨구나. 이게 진짜로 여러분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뭘 하냐? 바울이 전도운동 할 때 현장 들어가기 전에 먼저 했던 게 있어요. 그게 어디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이고요. 처음으로 스스로 깨닫고 전도 선교를 놓고 파송받아서 가죠. 그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 전에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거기에 본부 역할을 한 데가 어디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전에 바울과 중요한 사람들에게 이 시간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딱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파송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도운동의 선교의 전환점이 어디냐? 아시아에 있다가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을 일시적으로 딱 막습니다. 그리고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베소 현장에 오늘 필리핀 전도학교 때 했던 것처럼요. 아시아 전체의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에베소의 두란노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이죠. 여기서 뭐 했어요? 여기서 모여서 또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뭘 하냐? 여러분 이제 이 1번, 2번 말씀이 딱 정리가 되면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뭐 해야 될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뭘 시작하냐? 저는 이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교예요. 자, 바울이 사도행전에 갈 때는요. 그게 처음 현장이었어요. 처음 복음이 들어가는 현장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이제 복음을 듣는 중에 이미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걸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 현장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했던 것을 이제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자로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 현장을 놓고 이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 운동을 먼저. 진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성령이 이 역사하는요. 이 기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현장을 좀 이렇게 분석도 하고요. 여러분의 지금 현장에 와 있는 우리 성도들과 소통도 하면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제일 먼저 뭐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운동. 이게 지교이다. 이거 먼저 시작해라.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자, 오늘 그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이 이후에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서 회당에 들어가고 두란노에서 제자를 따로 세웠죠.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있는 지역에서 요걸 딱 준비하세요. 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말씀 운동을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더라. 키가 뭐냐? 불신자가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말씀 운동을 해요. 이걸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자, 글을 여니까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아주 이런 불신자에게 영향 미칠 수 있는 현장이 어떤 데냐. 또 내가 이 불신자를 만나려고 하니까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만나야겠냐. 어떤 시스템을 해야겠냐.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진짜 마음에 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일단 여러분과 함께 메시지 소통하는 분들과 이 기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뭘 놓고 기도하냐? 지역에 완전 불신자가 복음을 듣을 수 있는 이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할까? 또 어떤 모양으로 할까? 여러분 입장과 상황에 맞게 이걸 지금부터 실제로 해라. 이게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니까.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진짜 하면 3번에 이 일을 시작하면 분명히 그 안에서 누가 나와요? 분명히 서론으로 다시 가면 됩니다. 분명히 선택되고 숨겨두고 작정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이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오늘 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런 시간표 속에서 제자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이, 자, 오늘 안 읽었는데요. 13절부터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복음으로 담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 운동하는 제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 준비를 해라. 그래서 완전히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도록,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여러분의 업이 되도록 이걸 놓고 기도해라. 그게 초대교회였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과 초대교회의 이 사역을 보면은 전부 다 어디에서나 했어요? 그게 가정에서 일어났다니까요. 그렇죠. 그 여러분 이거를요 예사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예요? 저는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가정에서요 예배하고 전 가정에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저는 이게요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필리핀 그게 마닐라 수도도 아니고 그 위에서 한참 가는 바기오라는 지역이거든요. 고지가 한 1500고지 되는 산입니다. 거기서 또 흩어진 지역이라니까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을요 다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코로나를 주신 응답이라니까요. 그 여러분 진짜 이거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이 교회를 교회화하는 이 축복을 진짜 해보게 합니다. 이게 저는요 하나님 확실한 계획이다.
이게 코로나를 중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다. 어떻게 실제 우리 현장을 살리느냐? 내 개인이 복음화되고 우리 교회가 이 본부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다. 이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있는 현장을 교회화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을 살릴 제자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 살릴 사령관입니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요,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일을 놓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실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이겁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이 나에게 정말 있다면, 오늘 이 본문만 봐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혼자 하면 함께도 되겠죠. 분명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힘을 얻는 이 예배, 혼자 해도 되고 함께 해도 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나에게 정말 있다면, 이미 1번에서 다 나왔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딱 마음속에 담고, 내가 정말 이 세 가지, 개인 복음화, 우리 교회가 본부화, 현장을 교회화하는 이걸 놓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 시간이 정말 있다면,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진짜 붙잡으세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죠. 다 되는데 요거만 안 돼요. 그렇죠? 결국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여러분의 구원을 바꿀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의 역사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으려고 하는 게 있다면 뭐겠어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정말 이 시간이 나에게요 가장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우선순위가 되고, 이 시간이 나에게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이걸 내가 진짜 해보게야겠다. 이때에요 이런 말씀들을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전부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갈보리산의 이 축복을, 이 감람산의 축복을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만 있다면 사실은 다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만 된다면요 사실은 다 되는 겁니다. 어떤 현장 가도 살아남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요, 성경에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이요 이게 돼 있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거의 메시지의 결론을 낼 때 이걸 다 내요. 오늘 필리핀에도 그랬고요. 진짜 내가 이 축복 누리는 이 시간이 있다면은, 그러면은요 반드시 그 사람은요 이런 구체적인 실제로 현장 살리는 응답의 역사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학교 지금 예배당 현장에 나오고 또 각자 현장에서 말씀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237 5천 종족 살리는, 실제 현장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학교를 통해서 실제로 현장 살릴 237 5천 종족 살릴 구체적 준비라는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 성취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현장에서 말씀 받은 모든 성도들, 또
각자의 현장에서 영상으로 말씀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중요한 날이,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우리 핵심과 모든 예배를 축복하시고, 주일 예배를 축복하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새 힘과 그 보좌의 능력과 그 은혜가 임하는 최고의 핵심과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전도학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